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5장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욥기 21장 17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1장 17절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지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친구들의 말, 특별히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제 욥이 반박하는 내용이죠. 친구들의 말은 일관되게 고통은 죄의 결과다. 인과응보 사상을 일관되게 욥에게 주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욥을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욥은 죄가 있고 죄가 있으므로 현재의 고난이 있는 것이다.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반박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욥이 하려는 이야기는 악인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인의 얼마나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이 많으냐. 오히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은 이제 질문인데요.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 그런 경우가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닥쳐서 그들이 곤고하게 한 경우를 얼마나 받느냐. 그 다음에 18절에도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라고 되었는데 되는 경우를 얼마나 보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 못된 사람이 망하는 거 본 적 있느냐?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은 요령대로 살아야 돼. 얼마나 오히려 어수룩하게 선하게 착하게 산다고 하다가 손해보고 그리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결국 좀 가난하고 별로 힘도 못 펴고 그러고 사는 것, 그런 게 세상 아니냐. 얼마나 너희들의 말로는 악하면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도 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악인에게 그 당대에 만약에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 자손들에게 갚으신다라고 이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데 19절, 20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반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걸 갚으셔야지 왜 애꿎은 자손들에게 그걸 갚는다는 말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이제 욥이 반박하고 있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인이든 아니면 나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은 평생 잘 먹고 잘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아주 고생만 하다가 불쌍하게 죽고 근데 죽으면은 마찬가지 아니냐. 죽고 나면 그들의 삶이 그냥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악한 것에 대해서 의인에게는 의로운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합당하게 갚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결국은 자신입니다. 자신. 하나님은 의인인 나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주고 계시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는 증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과응보 이런 자부심이 있죠. 나만큼 의롭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만큼 할 거 다 하면서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말은 틀렸어. 그리고 나는 억울해. 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 욥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보면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이, 너희들 말이 안 맞는다는 것이 당장 드러나지 않느냐. 나는 얼마나 너희들이 알다시피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두 눈으로 보지 않느냐. 난 억울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말하는 이 말의 그 뉘앙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이런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적어도 나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 이런 이유가,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이 욥의 주장. 욥보다 의롭게 살았던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해서 그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조금 낮게 보려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아니었습니다. 신이시지만 100%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인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람이 겪는 그 모든 한계를 다 그대로 가지고 계셨죠. 그런 예수님이 평생을 성경은 죄 없이 사신 분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또 죽으신 죽음은 가장 천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이셨죠. 그렇다면 가장 억울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욥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 억울하신 것이냐? 욥의 고난이 가벼운 것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없느냐? 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자. 그러면 정말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틀리셨느냐? 그럼 예수님도 뭔가 착각하신 것이냐? 예수님까지는 안 가더라도 물론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사도들은 어떠냐? 사도 바울은 또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어야 했고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노라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또 수많은 순교한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은 정말 억울하냐? 만약에 지금의 현재 삶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대변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계획과 나를 향한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안다면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그 신앙이죠. 뒤집어 이야기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사랑을 지금 이 내 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른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왜 이러시나? 나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나에게 이와 같이 고난의 길을 겪게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이런 일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 올바른 말을 하긴 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이요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라는 그 말이 사실은 올바른 말이죠.
성도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자신의 삶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철학교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보면 왕들이 이제 많이 죽임을 당할 때 독사를 당하잖아요. 음식에 약을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왕이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문제다. 만약에 믿으면은 밥을 먹는 거고, 못 믿으면은 못 먹는 거고, 좀 믿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기반이다. 근데 식당에 가서 밥을 한 끼 먹는 경우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식당에서 이 음식을 만드는데 다른 사람이 먹고 간 그런 음식을 재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못 먹죠. 그 식당을 믿으니까 밥을 먹는 거고, 그리고 나라를 믿고 제약회사를 믿으니까 가서 백신을 맞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 있지, 이거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러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갖고 계신 모든 계획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의 고난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지만, 만약에 지금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의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라는 말을 요즘 잘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좋아하고, 뭘 좀 안 주시면은 슬퍼하고, 자신의 삶이 고단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끌고 간다 하나님의 섭리 뜻. 그러므로 때로는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은 그날은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떠나는 것이다 라는 그 모든 약속들, 욥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아이고 참 이 양반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왜 이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연약한 인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좀 더 정제해 나가고, 그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서 욥이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또 믿음의 눈이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저희들 향한 사랑, 그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